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0일 새벽기도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84장 통합찬송가 533장입니다. 찬송 484장 통합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92페이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쪽도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기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미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찾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2장은 엘리후의 등장과 그의 변론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로운 농객 엘리후의 등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것으로 그가 어떻게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욥의 재앙 소식을 듣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만이 함께 욥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에서도 엘리후는 이제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엘리후가 어떻게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는지는 분명 베일에 쌓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욥과 혈연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엘리후가 욥의 재앙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와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4장에서부터 27장에 걸쳐서 욥의 고난과 관련하여 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은 아무런 결론도 맺지 못하고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욥은 욥대로 자기의 주장만 되풀이한 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이어질 여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친구들이 욥과의 논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이렇게 종결되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명제를 뒤집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참관자로서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엘리후가 하나님을 옹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개입하여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제까지 번갈아가며 욥을 공박하던 세 친구들의 대답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쳤다에 해당하는 원문은 그만두다, 실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에 더 이상 반격하지 못하고 침묵한 것이 논쟁에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은 왜 욥과의 논쟁에서 패배한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원인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욥과의 논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현세적 인과응보론을 바탕으로 하여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의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욥의 죄에 있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직 인과응보론적 사고로만 이해해서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이해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 가운데에는 죄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죄와는 무관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심을 보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의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이 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죄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긴 채 그를 긍휼히 여기며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욥의 친구들이 범한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가 자신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화에 끼어드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더 이상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많은 말을 놓았지만 결국 욥을 굴복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엘리후 역시 세 친구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지켜보며 연륜과 경험이 지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곧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과 지혜를 준다고 선언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후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의 자기보다 연장자였던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과 대화를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보며 연륜과 경험이 지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욥과 친구들이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자신에게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후가 진정한 지혜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엘리후의 주장은 옳은 주장입니다. 삶의 경험, 오랜 배움으로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정체되었던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줄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 역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주장을 볼 때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를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판단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지혜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곤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는 창현재단은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모두가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도와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모두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원의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곤 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상함이 없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직장을 준비하는 사랑 취업 준비생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노력을 아시지요. 아버지 그 땀과 노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곤 합니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다가오는 2022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가 위로자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병상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